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2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꼬인 신앙을 펴는 신앙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잘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삶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역경이 올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우리가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더 스스로에게 낙심하게 되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에도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내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난 이거밖에 왜 안 되지? 왜 이거조차도 나는 이겨낼 힘이 없지? 라고 내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탓만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다 보면 점점점 내 자신이 모든 상황에 다 꽈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스크림 아시죠? 네, 스크류바 사진 들었어요. 이거 CM송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상하게 생겼네 띠띠 스크류바 삐삐 꼬였네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CM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삐삐 꼬였네 스크류바. 우리도 마음이 갑박해지고 사소한 거에 무너지는 나를 보고 또 주위의 상황과 이런 것을 탓하다 보면 계속 모든 상황을 삐삐 꼬는 거예요. 계속 꼬인 상태에서 계속 모든 상황을 자신의 그 꼬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꼬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지없어요. 100%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좋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단단하게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물을 모든 상황을 자기 자신을 꼬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을 진짜 정신없이 보내잖아요. 너무 바쁜 가운데 보내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고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죠. 또 경쟁 속에서 지내다 보면 나만 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꼬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그렇게 꼬인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도 여지없이 꼬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항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요. 이거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항상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 탓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남의 약점을 들추고 남의 약점을 들쑤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꼬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자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크류바처럼 꼬인 신앙을 다 갖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꼬인 신앙을 가지면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요. 그럼 이 꼬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펼 수 있을까? 펴는 신앙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수목교회 부목사님이신 김상길 목사님 아시죠? 김상길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자주 하십니다. 뭐냐면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펴져야 됩니다. 또 인상 항상 찌그리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항상 인상을 활짝 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꼬인 신앙 그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좋은 결과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확 펴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확 펴지는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꼬인 신앙을 펴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2차 침공에 있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세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예언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회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날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그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온 세계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일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일개의 신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 귀환이 시작되죠? 어떻게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까? 고레스 왕,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야훼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의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그렇게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스라엘처럼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꼬여져 있던 모든 상황들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 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꼬인 상황이 그냥 그 상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펴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꼬인 신앙을 펴는 신앙으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꼬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똑같은 상황에 봉착되어졌을 때 다시 꼬인 신앙으로 돌아갈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꼬인 신앙을 펴는 신앙으로 바꿀 때는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완전히 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에 수많은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그 나라 땅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또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70년 후에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죠?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한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더러워졌던 것들을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여진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맑은 물, 아까 전에 25절에 나왔죠. 맑은 물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맑은 물을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고백의 행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물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내가 죽고 다시 우리가 물에서 나옴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정결함이,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깨끗함과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죄인된 모습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십자가의 공로는 완벽한 거였어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회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셨고, 사도 바울은 2번 회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절대 이룬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히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결혼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무려 5번이나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한낮에 그 뜨거운 햇볕이 쨍쨍 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그 꼬인 인생, 그 꼬인 마음, 그 마음을 완전하게 씻어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가 마시면,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너의 꼬인 마음과 너의 꼬인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됐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꼬인 삶과 우리의 꼬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이죠? 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진정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고 그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은 꼭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그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만끽하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자들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흘러 넘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그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꼬인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평안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 비로소 그 완전한 회복이 유지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완벽한 회복이 유지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장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꼬인 신앙을 펴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받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만 회복되어지고 나만 그 완전 회복을 이뤄서 유지된 상태로 쭉 가면 나만 펴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영으로 말씀으로 지켜 행하면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그치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펴는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함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너무 동떨어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만 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펴는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여진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친다면 그 모습을 보고 꼬였던 사람들도 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꼬여있던 모든 것들을 펴는 그런 신앙인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꼬인 신앙을 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8절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그 회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회복의 땅으로, 그 구원의 땅으로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